참 예수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교황이 되신 지 이태되던 1981년에 성베드로 성당의 광장에서 이 알리아그 차란 사람의 권총 2발에 중상을 입으시고 병원에서 거의 1년간 투병을 하시면서 고통이라는 문제를 두고 깊이 성찰하셨습니다. 그분이 평생 동안 20편이 넘는 회칙을 내셨는데 당신 개인 체험을 담아서 내신 유일한 회칙이 구원에 이르는 고통이라는 이 회칙입니다. 지난 강좌에서 교황님께서는 고통은 죄값이라는 의식을 넘지 않으면 세상의 그 엄청난 고통을 자기가 당할 때는 죄값이라고 해서 자학을 하고 남들이 당하면은 당연한 고통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해버리는, 심지어는 좋아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가져온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욥기를 드시면서 고통은 인간에게서 어떤 선을 끄집어내시는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더 좋은 선을 끄집어내시는 계기가 된다. 이런 가르침을 펴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침이 바로 남을 대신해서 당하는 대행적 고통 혹은 구속적 고통이라는 것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 몸으로 체현하시면서 인류에게 고통에 대한 대답을 주셨다는 그 가르침. 이걸 가지고 오늘 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첫머리 기도를 대신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통받는 종의 넷째 노래라는 구절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 만한 볼품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아는 사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피해갈 만큼 멸시만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동달아 그를 업신이 여겼다.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느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는 줄로만 여겼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들 놀아났지만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구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황께서 고통의 참뜻을 이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십자가에서 찾아야 한다는 바로 이 책상에서 세상의 그 모든 악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지상의 인류가 아담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또 인류가 지상에서 멸망할 때까지 지을 모든 죄와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에 대해서 어떤 총괄적인 해답을 거기서 얻어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미사 때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주일 미사 때 6번을 합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인데 그 방법이 당신의 십자가와 고통이라는 이런 차관으로 이렇게 바뀌죠. 네. 바티칸에 거의 5년 동안 그 대사로 있으면서 교황님과 함께 전 세계 문제, 에티오피아에서 굶어 죽는 사람, 루안다에서 대학살이 나서 100만 명이 죽어가는 사건, 다르푸르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죠. 쓰나미가 닥쳐서 30만 가까운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쓸어갔습니다. 북한에 식량난이 있어요. 이라크에 전쟁 나서 4집에 한 집에는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수의 과부와 고아들 수백만 명이 생깁니다. 강대국 하나의 전쟁놀이 때문에. 이런 모든 비극을 지켜보시면서
이 엄청난 세상의 죄악을 마치 블랙홀처럼 우리 하수구처럼 빨아들일 분이 안 계시면은 인류는 하나님께 심판을 10번, 100번, 10,000번 당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로 한다면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것인가.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됐다는 거 우리가 믿지요. 아담의 원죄라는 걸 믿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써 온 인류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런 특이한 믿음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갖고 있습니다. 저 옛날 아브람 때 그 얘기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천사들이 갑니다. 하느님, 죄 없는 사람도 죽이시렵니까? 거기 착한 사람 50명만 있으면요. 나 멸망 안 시키마. 그럼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아이고, 하느님 화내지 마십시오.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시렵니까? 하느님 대답 알지요? 그 10명만 있어도 그 사람들을 보아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10명이 없었습니다. 자, 인류가 한데 이렇게 유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운명체고 한 하느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한 분이 오셔서 인류 사회에서 모든 죄를 당신한테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고통으로 죽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고통에 대한 답변으로 얻어낸다는 것이죠. 고통을 당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께 왜라고 따집니다. 하느님께 왜라고요. 그런데 하느님께 왜 하고 우리가 덤비다가도요. 십자가 앞에 딱 서면은 왜가 목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당신의 아들이 무슨 고통을 좀 당하고 어디 아픈 게 아닙니다. 가장 혹심한 모습으로 못에 박혀서 가시관을 쓰고 죽어가고 있어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숨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모시는 십자고상은 십자가의 형극을 받고 계신 그리스도 아닙니다. 숨지신 다음에 십자고상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분 앞에 가서 우리가 왜라는 질문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하느님께서 인류의 그 엄청난 왜라는 고함 때문에 당신 아드님의 십자가 뒤로 숨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면 얘가 감기 걸리고 무슨 고통을 받으면 대신 받고 싶습니다. 엄마나 할머니가. 그렇죠? 된다면 얼마든지 대신 하고 싶어요. 그죠? 아들이 신장 때문에 고생하면 내 신장 하나 기꺼이 띄워줍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하느님 아버지시죠.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인류의 그 고통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그렇게 내리셨다는 것이죠. 겟세마니에서 예수님의 태도를 보셔요. 그분의 그 고통이 진짜 고통이었는지 아닌지를 거기서부터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아들이시니까 또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마음먹고 오셨으니까 뭐 당당하게 아니셨죠. 우리는 고통받으면 식은땀이 나요. 식은땀이. 그죠? 이분은 식은땀이 나는 게 아니라 온몸의 땀구멍에서 피가 나왔어요. 얼마나 그 고통을 깊이 느끼셨으면요. 십자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못을 박아서 죽였어요. 숨이 거기서 끊어지십니다. 거기 보면 그분이 진짜 고통을 당하셨고 진짜 고통이기 때문에 거기서 당신의 진짜 사랑이 드러난 것이죠. 그냥 한 대 얻어맞고 지금부터 다 했어. 내가 이제부터 뭘 할게.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에게도 고통은 우리 당하는 모든 고통이 그렇듯이 강제적입니다. 고통당하고 싶은 사람에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성인이 말했습니다. 하느님,
저에게 고통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 조심하라고. 왜? 하나님이 적극 따라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기도하지 말라고요. 더구나 그 고통을 아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받으시겠다면은 기꺼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지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함부로 하나님께 고통 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고통은 강제적입니다. 당신 아드님까지도 이 잔을 나에게서 치워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요. 근데 당했지 않습니까? 로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로 황제가 사람을 자기 신하들도 얼마든지 많이 죽인지 모릅니다. 죽일 때는 독약을 한 컵 보내거나 단도를 보내요. 그러면 그거 받으면은 사약을 받으면은 우리는 사극에 나오죠. 임금님이 사시는 궁전을 향해서 자기를 죽이는데 절을 하고 성은이 망극합니다 하면서 마시고 죽어요. 왜? 그때 반항하면은 삼족을 멸해버립니다. 자기 온 가족과 처가와 친가를 다 죽이죠. 삼족을 멸하니까 감지덕지 죽어야 하는 겁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단검이 왔습니다. 그 페투스라는 그 관리가 칼을 들고 발발발 떨어요. 못 지르고. 그때 그 아내가 아리아라는 유명한 정숙한 아내인데 남편 손에서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슴을 찔러요. 그리고 꺼내서 단검을 남편한테 주면서 페투스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유명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인류가 당하는 그 엄청난 고통,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그리고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겪으셨기 때문에 이 악이라는 문제가, 고통이라는 문제가 가장 크게 드러나요. 예. 그리고 그 당하신 분이 우리가 하느님 하듯이 왜 하듯이 나의 하느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시죠. 그러니 보세요.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고통은 가운데 달린 저 사람처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소문 듣기로 구세주래요. 나자렛 사람 예수가 기적도 한답니다. 호수위를 걸어가고 4,000명을 먹이고 소문났어요. 구세주시면요. 당신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것을 싹 쓸어버리세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당신을 죽게 만든 모든 자들을 단칼에 베버리세요. 그래야 당신이 구세주고 하느님의 아들이고 권능이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우리야 죄인이니까 이렇게 죽지만은 당신이 그렇게 죽습니까? 하는 게 바로 왼편의 강도가 한 도전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십자가를 못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저분이 하느님의 아들이면서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분의 그 십자가에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즉 하나님께 우리가 더 이상 왜라고 질문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분의 아버지한테 어떻게 우리가 왜라고 하겠어요? 우리 죄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우리가 당하는 어떤 걸 가지고 따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안 되죠. 그리고 그분이 당신 죽음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치워 없애는 그 블랙 하수구처럼 싹 빨아들여 버리는 엄청난 죄가 저질러지기 때문에 그 값으로 내놓는 거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의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왼편 강도처럼 도전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야 나야 죄값으로 죽어요. 나 사람 죽이고 강도질 했으니까 100번 죽어도 쌉니다. 근데 이분은 내가 알기로 죄가 없어요. 없는 분인데 저주하지 않고 아버지시여 이 모든 총자들 지상에서
멸살시켜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요. 하느님께도 대들지 않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해요. 그러자 이분은 뭔가 있나 보다 한 것이 그 나오죠. 당신 나라에 들어가실 때, 임금님 되어오실 때 옆에서 죽은 이 강도도 기억해 주십시오.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너 오늘 저녁 나랑 낙원에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통 하나를 놓고 왼편 강도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만 보였죠. 똑같이 지금 자기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데요. 근데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을 보고 고통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그런 고통의 어떤 구속적인 가치. 그리고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사실 너희 자신과 아마 그리고 누구보다도 너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들의 죄를 너를 죽이는 즉 살인까지 포함해서 죄를 대행하는 그런 고통일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거기서부터 우리한테 흘러나온다. 이게 이제 교황님의 가르침의 19장에서 펴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의 구속적인 차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각자가 자기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각자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잘 아시죠? 많은 분들이 시어머니는 나의 십자가, 병상에 누운 저 화상은 나의 십자가 하면서 십자가를 많이 이렇게 읊으십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십자가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십자가 어깨에 안 맨 사람은 아마 내 제자 아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 안 당하더라도 우리가 예민해지면 사랑하면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아이의 아이가 치마 끝만 당겨도 뭘 달라는 건지 알아요, 손주가. 남편의 눈빛 보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지금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보입니다. 3, 40년 함께 살면은. 우리 신앙이 연그러지면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보여요.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고통이 보입니다. 굶주린 사람, 실업으로 고생하는 사람, 사업이 망해서 마음고생하는 사람, 이혼당하고 정말로 얼굴을 못 드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같이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까? 마치 가까이 오면 나도 이혼당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피의식을 갖고 있는데 아니죠. 그 사람의 고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황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그런 것이었다. 그러니까 한 죄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사를 바꾸고 있으면요. 우리가 그런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저 순교자들만 아니고 무지한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 무지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든 악인들의 고통 문제에 대해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민족의 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피해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똑같은 대속자, 구세주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일이 놀랍고 그를 죽인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낙태시켜버린 아기가, 내가 여면에서 굶어 죽은 북한의 어린이들이, 쓰나미에서 쓸려간 남아시아의 사람들, 터키에서 중국에서 지진으로 묻혀버린 사람들요. 그 모든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볼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 땅에서 6.25 전후에 죽은 그 100여만의 무지한 사람들의 죽음을 두고 항상
신앙인으로서 고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 2살배기 아기가 뭣도 모르고 엄마 품에 벌벌 떠는 엄마 품에 안겨 있다가 머리에 총알을 대한민국 군인이 쏘는 총알 팍 맞고 죽었을 때 그 죽음이 그 순간 그 아기는 갑작스럽게 어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과 죽음을 받아들여야죠. 예, 내가 이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대속의 고통으로 보시고 저 살인자들과 이 살인에 박수를 치는 사람들과 그 명령 내린 사람들과 50년 지나고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있는 크리스찬들과 이런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굴러왔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대속적인 고통으로, 그 아주머니들의 억울한 죽음으로, 광주 시민들의 죽음으로, 고문실에서 죽어간 그 많은 죽음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고통의 문제가 달리 보이고 고통받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지 알겠죠. 감옥의 죄수들의 고통도 그래요. 죄값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죄값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해요. 그런 고통에 대해서까지도 이 교황님은 초대를 하십니다. 달리 봐라. 죄값에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한다 생각지 말자는 것이죠. 지금 교회는 유럽에서는 다 사형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도가 지금 거의 10몇 년 동안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앞장서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려고 그래요. 죄값이니까 죽어야 하라는 것인가? 아니다. 아니다. 그 피살자가 아마 이 사람을 구원했을 수도 있다. 용서했을 수도 있다.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으니까 그 용서를 우리가 왜 본받지 않아야 하느냐 이런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 보면은 임종하는 사람들 가서 연령 봉사에서 아시죠? 선정 봉사하신 분들 호스피스에 활동에서도 보셔요. 대부분 눈을 뜨고 죽어요. 그죠? 어떤 분은 눈을 부릅뜨고 죽습니다. 대개 그 시인들은 그거에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언제나 안쓰러우니까 눈꺼풀을 쓰다듬으면서 감겨주고 있죠. 그러니까 죽음의 마지막 그 고통에 몸부림칠 때, 단말마의 고통을 당할 때 거기서 어떤 분은 주여라는 한마디라도 함으로써 그 오른쪽 강도처럼 자기의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 내가 왜 죽어 끝까지 몸부림치고 죽을 때 아마 왼쪽의 강도처럼 그가 죽음을 못 받아들였을 때 그 똑같은 눈이지만 하나는 그 영원한 암흑을 받고 하나는 영원한 빛을 봤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죽음을 당하면 거의 다 병실에서는 간호사가 와서 부지런히 그걸 쳐버리죠. 커튼을 쳐버리죠. 다른 그 병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 안 보게 부지런히 영안실로 끌어가 버립니다. 집에서도 병풍 뒤에다 놔두고 앞에다 병풍을 놓고서 시신을 못 보게 하죠.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그 우리 신앙의 눈으로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고통의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콜로새서 1장 24절. 교황님 문서 24항에서 이걸 다루시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우고 있습니다라는 구절을 우리들이 자주 들었어요. 근데 그 뜻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으로 받아들입시다. 왜냐하면 강제로 당하고 하는 수 없어요. 의사가 약을 쓰고 주사를 넣고 수술해서 나을 수 있지만은 지금은 아픕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별하게 돼요. 우리 재산을 사기당했던 어떻든 주가가 떨어졌든 이럴 수가 있어요. 큰
60평 아파트에 살다가 갑자기 나무 지하 3방에 갈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때 고통의 창조적인 성격을 바라보고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으로 네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모든 인간 고통은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결합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고통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보자는 겁니다. 당신도 병상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심포도주 한번 맛보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러죠. 성경 원문에는 영을 되돌려 드리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창조 때 우리가 하느님이 후 하고 입김을 넣어서 숨이 붙어서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 하느님이 후 하면서 생명의 기운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임종하는 순간 되게 숨 내쉬고서 못 들이켜요. 그 임종하는 사람 보면은 하고 꺽 하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은 되게 한 다음에 더 이상 숨 못 쉬고 임종합니다. 사람들 지켜보시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창조 때 받은 그 숨을 하느님께 돌려드린 숨을 거둔 그 모든 거, 따라서 죽음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가장 고귀한 제사일 수 있고, 따라서 우리 자신도 우리 삶에서 가장 숭고한 제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죽습니까?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겁니다. 죄값을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죄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그분마저 돌아가시고 생명 자체이신 분마저도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데요.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따라서 그분이 당신 죽음으로 숨을 내심으로써 고통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어내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사건, 십자가 사건으로서 고통이 가장 고통 중에서 심한 고통인 죽음이 결정적인 선이 되었다. 이런 말씀까지 교황님이 하셔요. 영원한 구원이란 것을 끄집어내는 하느님의 나라를 열어주는 것. 같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오른편 강도한테 오늘 저녁 나랑 너랑 함께 고통받았으니까요. 낙원에 가 있을 거다라는 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인류 전체가 내세울 왜라는 질문과 도전과 힐문 따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고통의 한복판을 가장 심한 데를 걸어가시면서 아버지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황님은 그 28항에서 고통받는 사람의 우리 시선을 돌리라는 겁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알죠? 한 사람 지나갔어요. 바빴습니다.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요. 재관이에요. 바쁘죠. 지식인 누구 가르치러 가야 합니다. 수업이 있어요. 맞춰야 해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 발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들여다봅니다. 상체를 포도주로 알코올이니까 씻어줘요.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에다가 태워서 여관 있는 데까지 끌고 갑니다. 하룻밤 돌봐주다. 나 지금 장사 때문에 어디 가는데 보살펴 주세요. 내가 오다가 치료비 다 여관값 물게요. 교황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옆에서 누가 고통받을 때 제발 죄값이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자칫하면 저주받는 말입니다. 그 말. 죄값이라고 하지 마세요. 무슨 이유가 있더라도 지나쳐 버리지 말고 멈춰 서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병원이 돌봐주고 극빈자라고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할머니들한테 끼니에 갖다 주고 노숙자에게 뭘 해주는 사회는 하느님 나라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저것들은 사람 값에도 안가하고 버림받는 세계는 하느님의 그 저주를 받는 세계일 수 있죠.
그러면서 교황님은 구원에 이르는 고통 30항에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요. 최후 심판 마태복음 25장 말씀하고 맞추라고요. 마태복음 25장을 교황님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흔들어 놓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래요.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하는데요. 국가도 못하는데, 국가 예산으로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변에 가난한 사람 다 보살피고 헐벗은 사람 다 옷 입히고 병든 사람 다 찾아갑니까요? 무슨 수로 감옥을 다 면회댕겨요? 교도소 3옥에 자원봉사하시면 모를까? 그러나 거기 뚜렷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 중에 하나한테 해준 거 나한테 해준 거고 안 해준 거 나한테 안 해준 거. 지금 연평도에서 저런 사건 나니까 더군다나 북한에다가 우리가 식량 원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라도 나서서. 그러나 교황님은 그랬어요. 제가 대사로 있을 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말았어요. 다른 나라들이 전부 대북 식량 원조를 중단했습니다. 일본이 또 제일 강경하게 나갔어요. 일본 대사가 부임했습니다. 교황장에 대사로. 교황님께서 그 대사한테 그러셨어요. 일본 국민한테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핵실험 아니가 뭐라고 해도요. 북한의 식량 원조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 보통 인민들이 굶어 죽으면요. 우리가 하느님 앞에 책임져야 합니다. 그 대사가 크리스천도 아니니까 깜짝 놀라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아시아 대사 딘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고. 왜냐하면 외교관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호혜주의라고 그래요. 저기서 해주면 나도 하고 FTA를 하면서 미국에서 뭐 해주면 우리도 자동차 뭐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호혜주의가 아닙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심고요. 다툼이 있으면 우리가 10배로 가서 폭격을 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하고요. 이게 그리스도교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고통 문제에 점에서 주신 대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대답이 분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들고 마태복음 25장을 교황님께서 들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대로는 그래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에 죄인들이 당하는 어떻게 다 에이즈 걸리고 어떻게 다 성병 걸리고 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최후심판에 그 가르침이 나온 것이죠. 내가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는 크리스찬이라면서 그 잘됐다, 싸다, 굶어 죽어야 해. 식량 주지 마, 곤량미로 쓰여. 식량 주지 마, 연평도에다 포격해. 이런 구실을 얼마든지 붙일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거 안 따지시고 38선 너머에서 고통받고 굶고 기아로 폐폐 말라고 어린이들 말라비 들어가지 그 죽어가는 사진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그런 사진을 많이 보여주는 신문과 텔레비들이 오히려 뭐라고 해요? 쌀 한 톨 주지 말라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크리스찬의 눈에는 안 되죠. 그 고통 속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른 가르침의 그 실마리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병상의 인간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연령의 봉사도 하시고 호스피스 활동하시고 빈첸시오 바우로 활동하고 이런 모든 것에 속에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이제 그 사람들 아픔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서죠. 그렇지 않으면 왜 귀한 시간과 귀한 돈을 씁니까? 거기서 우리가 뭘 받기 때문에 신앙의 눈이 성숙해가면서 그들의 아픔을 받고 그 아픔 속에 다른 분의 얼굴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된 다음부터
거리에서 애들이 엥 하고 울고 가고요. 어디 넘어져서 무릎이라도 깨져 있고 하면은 당장 가서 안아줍니다. 왜요? 우리 아들의 모습이 거기 있고 우리 손주의 모습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주님으로 보시는 그분이 그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예. 그래서 그 하느님의 사람이 되셨다는,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신비, 사람의 처지를 하느님께서 잘 아시죠. 그러면서 그 처지를 직접 살아보시려고, 인간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가 당신 몸으로 체험해 보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고통 중에서 가장 심하고 가장 극도의 고통을 당신이 따라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를 조금 이렇게 간추려 가면서 고통의 신비를 교황께서는 이렇게 초대합니다. 두 강도. 똑같이 십자가에 가운데 분하고 똑같은 형태의 형벌로 지금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고통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함께 숨지고, 왜냐하면 가운데 분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분이 내려와 버리셨다면은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지금 교황님께서 이렇게 풀이한 아름다운 해석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당신은 탁 내려오셨고 손에 못 잡고도 깨끗이 없어진 다음에 누구야? 이리들 와. 라고 하셨더라면은, 그런데 거기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에게는 낙원의 문이 열렸고,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아마 영원한 어둠밖에 안 보였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는 교황님은 한 걸음 우리들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지켜보는, 아까 광도 얘기는 자기 고통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자기 고통에서 무엇을 보느냐? 고통받는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거기에 품고 있는 우리의 동정심에 따라서 그 사람과 함께 나란히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따라서 아마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거나 아니면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하거나 갈림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분은 고통의 영성이라고 하셨어요. 그 경지까지 갈 때, 그리고 당신이 병상에서, 그뿐이 아닙니다. 당신 나라는 폴란드예요. 폴란드는 우리나라처럼 20세기 전만 해도 몇 번 갈라진, 러시아가 쪼개먹고 오스트리아가 쪼개먹고 독일이 쪼개먹고 마음대로 학살도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그렇게 비극의 나라에 폴란드에서 오셨어요. 2차 대전 때는 또 독일에 점령당해서 유대인 학살하는 그 소용소들이 거의 다 폴란드에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교황 되시면 이제 저 높은 베드로의 의자에 앉으셨으니까 베드로 광장에 가득 찬 수십만 명이 언제나 박수를 치니까 세계 어디를 가도 그분이 가장 높은 어른으로 대접받으니까 그럼 영광과 찬미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세계의 모든 문제를 다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항상 가슴을 앓으셨습니다. 그렇게 세계의 문제에 예민한 그분의 시선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십자가라고 바라보는 그 십자가, 형틀인데 구원의 나무라고 불러요. 죽어버렸는데 부활하셨다고 어떤 사형수가 매달려서 처형당했는데 구세주가 거기 계시다고 하고, 세상을 정말 우리는 딸리 보고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나자렛의 사람의 십자가 온 인류를 구속했다면 민족사에서 한반도에서도 엄청난 십자가, 무지한 사람들이 6.25 전합에서 남한에서만 100만 명 죽었으니까 이북 군대들이 와서 또 얼마나 많이 죽였고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이 숙청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지한 모든 사람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도 6.25가 휩쓸고 가면서 이 국민에게 아주 무서운 그 재앙이 닥쳤지만, 그래도
이 민족이 아직도 살아남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분들의 죽음이 하나의 작은 십자가들이었고 그 어린이들, 그 여자들, 그 무지한 사람들, 좌익으로 몰린 사람, 지주라고 몰린 우익이라고 몰려 죽은 사람들 모두가 작은 구세주 시대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들의 뱃속에서 살해당한 아기들요. 그것도 지금 계산하니까 약 3천만이 된다고 하네요. 그 모자보건법 이래만 해도. 그들의 죽음도 똑같은 얘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컵에다가 커피를 들고 나가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떨어뜨리면요.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유리니까 깨지죠. 우리 커피 다 마셨습니다. 그죠? 이제 더 이상 못 마셔요. 그 대신 뭐가 마셨어요? 이 명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땅이 흙이 커피를 마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도 그런 아기들의 죽음도 무지한 죽음도 그렇게들 봐요. 우리 저처럼 조그맣게 이렇게 못생긴 몸에다 들어있는 그 영혼이 명동이라는 이 언덕, 한반도라는 이 땅, 지구라는 이 땅 속으로 스며들면서 거기에 자기에게 당한 고통을 구원의 힘으로 이렇게 밀어낸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죽음의 순간 우리들이 아까 아기들이 갑자기 어른이 된다면 무슨 얘기인가 하실 거예요. 우리 평생에 예를 들어서 4호선 전철 타고 저희 집에 갈 때 가끔 요즘은 잘 안 나타납니다만은 100원짜리를 달라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럼 100원짜리 안 줄 이유가 100가지는 돼요. 그래도 말없이 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해서 선인 줄 알면서도 안 하고 악인 줄 알면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죽음의 순간 딱 당하면은 하느님 안에 선과 악을 분명히 알고 그때는 변명 못하죠. 저 사람이 100원짜리를 나한테서 받아가지만요. 나보다 더 부자예요. 이런 말 못합니다. 북한 사람들한테 식량 주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변명 못하죠. 했느냐 안 했느냐만 대답을 해야죠. 그러니까 가장 어떤 밝은 빛 속에서 가장 자유스럽게 예, 아니요를 결정한다는 거죠. 자기 죽음과 고통과 낙태당하는 피살당하는 죽음에 대해서도 예, 아니요란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이 그런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교황님의 가르침까지도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 가장 큰 고통인 죽음이란 것에 직면할 때 성모님께 그러죠.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셔서 어머니로서 우리를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구세주께서 생명 자체이시고 생명 저편에서 오신 분이 똑같은 죽음의 그 어두운 목도를 걸어가셨어요. 왜? 우리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시려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수술실 하면 우리가 열심히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 따라가면 마치 수술 안 해줄 것처럼. 문이 탁 닫히죠. 보호자는 바깥에서 기다리셔요. 안에서는 의사하고 환자만 만나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그 영혼만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자리지만은 저쪽에서 인간이 얼마나 죽음이라는 것이 고통스러운가를 함께 걸어가 보시려고 오셨고 걸어가시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정말 제 죄값으로 죽는 사람들, 정말로 사람을 몇이나 죽이고 얼마 전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많은 여자들을 죽인 그런 저런 사람들은 사형당해 마땅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고통에 대해서 그 죄값으로 누가 봐도 죄값을 죽는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그 일본의 엔도 슈샤크라는 그 소설가가 가톨릭 소설가입니다. 사회부근에서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은 포로수용, 나치 포로수용소에서 유대인 아주 악랄하게 구는 이 코바르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좀 그 반장 노릇을 시키니까 같은 그 수용소 포로 중이면서 얼마나 악랄하게 굴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날 당신하고 이제
독일 장교가 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로로로 떨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점심으로 받은 빵 하나를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리고 끌려가요. 양쪽에서 사람이 붙들고 하니까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왜냐하면 가스실로 가거든요. 오줌을 싸요. 그 사람이 끌려가는 그 비틀거리는 오줌이 쭉 흘려져 보여요. 그때 나는 아주 짧은 순간이긴 했지만 그의 오른쪽에 누군가 또 한 사람이 그처럼 비틀거리면서 다리를 질질 끌며 걷고 있는 것을 똑똑히 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코바르스키처럼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코바르스키처럼 오줌을 땅 위로 흘리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이 소설가가 말하는 건 누구시겠어요? 그리스도시죠. 자기 죄값으로 죽는 가장 불쌍한 사람 곁에도 그리스도께서 죄값으로 대신해서 함께 걸어가 주시는 모습을 이 소설가는 본 거예요. 교황께서는 거기까지 우리 고통의 영성을 초대하십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에서 기념품을, 바오로 딸 출판사에서 신자들의 영성 생활에 도움이 될 좋은 책을 드립니다.